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제목입니다. 오직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면 싸울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겠죠. 이것이 당연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나 어떤 제도나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오래 있던 사람,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나 개척 멤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끌거나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이끌거나 아니면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자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저도 겪었고 여러분도 겪었죠. 담임 목사를 자기 고용한 사람처럼 마구 흔들다가 내쫓아 버리는 사악한 집단들,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집단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긴.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의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비전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교회, 캠퍼스 교회를 많이 세울 때였습니다. 오늘의 교회로 와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한 분을 파송해 달라고. 해외에 있는 비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전 교회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 이제 파송한 1대 목사, 2대 목사 하는데 한 2대나 3대쯤 되는 이제 부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파송돼 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어떤 특정 가문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민사회 보면 이렇게 가문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그런 교회였는데 두 번째가 세 번째 파송된 목사님, 저보다 2살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을 이리저리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죽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주동 그 가문의 리더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보고 돈을 왜 이렇게 썼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부를 보고 담임 목사는 거기에 무릎 꿇고 있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 받다가 죽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장례식 소식을 저는 이제 북경에서 있을 때 들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하얀 옷을 입고 서 계신 사모님하고 자그마한 그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울었고 그 장례를 집례하던 하영조 목사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많이 우시면서 그 장례식 할 때 그 말씀 중에 어떤 멘트를 하시냐면은 그냥 힘들다고 말하고 돌아오지 이런 멘트를 한 목사님 하시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치 교회가 자기들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던 무리들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를 죽일
죽이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있죠. 혹시 캔버라에 이런 잘못된 의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야만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인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놀라운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선교의 대상이었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본토 교회가 파송을 해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힘써서 안디옥 교회를 정착을 시켰고 1년 지났을 때 크리스찬이라는 별명까지 들었던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돈 모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역사가 저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첫 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얼마나 교회가 시작부터 잘 든든히 세워져 갔는지 일꾼들이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일꾼들. 이 첫 1절부터 이 첫 절부터 제 마음에 소망과 도전이 생깁니다.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만이 아닌 진짜 교회, 강력한 교회의 특징은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도 이루어 주옵소서. 사실 새벽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금요 기도 집회 때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일꾼들을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우리 중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예배 사역팀이 생겨나게 하시고 정말 리더들과 목회자들도 보내주시고 물론 불신자들도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와서 믿음이 강해진 역사와 함께 준비된 영혼들도 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차신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자,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드디어 선교하는 교회로 준비가 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듣고 행동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교회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기 단어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3절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이게 진짜 목회, 진짜 교회, 진짜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운영하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잔머리, 자기 이익. 교회가 아니라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도는 교회를 섬길 때 아주 중요한 통로인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교회를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리더십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 기도는 물론이며 교회 모임 중에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 집회, 우리 이곳에서 하는 어노인팅 모임, 모든 모임 때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본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설교 때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 초점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이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울 수 없고 직분자라고 아무리 해도 그냥 이름표만 있을 뿐입니다.
목회자도 기도하지 않은 목회자는 목회자 이렇게 이름표만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실제적인 리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동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의 실제 리더가 누구일까 잘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갔을 때 분별했을 때 담임 목사도 있고 거기 장로들도 있고 여러 집사도 있고 직분자가 있겠지만 진짜 리더가 누구인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 조용한데 이렇게 눈엔 드러나지 않는데 정말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교회 리더예요. 눈에 보이는 리더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리더가 그 담임 목사나 직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한다.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한다. 꼭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 2절과 3절 보면은 금식과 함께 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금식과 기도, 금식 기도. 할 수 있다면 결정하고 금식과 함께 기도를 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음식을 금식할 수도 있지만 여러 다양한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좀 끊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이 고난주간에 끊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에 있을 때 이 고난주간 같은 이 좋은 이 기회는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뭘 원하실까?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있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니라 그 가문의 전통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거를 진짜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게 진짜 부모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교회와 마찬가지로 응용한다면 진짜 혈육의 부모는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부모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부모가.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혈육의 부모가 영적인 부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한 기도는 기본입니다. 또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자신의 진로를 향한 마음. 자신의 진로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호주 땅을 향한, 캔버라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를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꿈의 사람. 아무나가 아니라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캔버라 땅의 진짜 리더고 호주 땅의 진짜 리더고 대한민국 땅의 진짜 리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게 오늘 성경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안디옥 교회는 리더들이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또 금식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한 다음에 주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음성이었고 3절 이에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습니다.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탑 리더입니다. 안디옥 교회 탑 리더 2명이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가는 교회. 그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 맨 끄트머리 한 명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탑 리더를. 물론 모든 교회가 탑 리더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안디옥 교회는 탑 리더 2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된 이 전도 여행을 소위 일명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여행,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행,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넘어가는 여행, 전도 여행, 이 선교 여행, 아우리치 저희 교회도 꼭 해야 돼요. 진짜 교회라면 기도하면서.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의무고 책임이고 부르심입니다. 네가 가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자, 4절과 5절.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딜 갔는가 4절 5절 보시면 실루기아 배 타고 구브로 5절 세 번째 살라미에 이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일행원이 있었는데 마가라는 요한이 같이 갔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나바의 조카 요한도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까지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복음을 증거한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참고로 이 마가라는 요한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가 데려가려고 하다가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마가라는 요한이 중간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데 아무튼 돌아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짝을 이루고 바나바하고 요한이 같이 가는 이렇게 두 팀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몇 주 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고 이게 왜 돌아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여행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쉽지 않으니까 마가란 요한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 쉬운 여행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 계속 이런 일이 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니까 일반 여행 때는 괜찮아요. 근데 꼭 선교 여행, 아우리치, 전도 여행 때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제가 수십 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구한테 말했나요? 그냥 금식할 때는 괜찮은데 금식할 때는 좀 이상해. 몸이 더 힘들어.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여행처럼 그냥 놀러 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전도 여행, 전도란 말이 붙으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방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인 내용인데요. 6절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고 거기에 바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가 그 바보라는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런데 서기오 바울은 오늘 7절의 설명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방해가 있어요. 이 마술사 엘르마는 번역하면 그 이름 자체가 마술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마 이 총독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마술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이 온 거죠.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오니까 이 악한 영에 휩싸여 있는 이 마술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기 직전에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직장에 좀 나가보려고 성적이 되게 안 좋아서 이렇게 대기업에 서류를 넣으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차 합격이 됐어요. 이게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1차 합격이 됐을 때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다중 면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여러 명을 앉힙니다. 그리고 이 면접관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사전 제가 지시가 하나 있었는데 삼성은 지금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원불교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업 총수들에게.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보는데 맨 끝에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노려보면서 있어요. 이렇게. 관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예수 믿고 갔어요, 제가. 예, 떨어졌어요. 자, 1차에서는 이제 성적 등등이 통과된 겁니다. 근데 2차에서는
면접에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확인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지 2년 넘었을 때니까요. 자, 이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을 증거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방해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과 귀신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인 엔카운터가 일어나면서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피하지 말고 맞서야 되는 전장입니다. 물론 혈과 육으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영적인 능력과 권위로 싸워야 하는 것인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이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사울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습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외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방해가 있다. 세 번째,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적 전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이나 선교 여행 아우리치를 할 때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결정은 안 했지만 2021년 1월 이스라엘을 가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준비하려면 1년 이상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7월 달에 부흥회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목사님 비행기 타고 오시고 식사 준비하고 여기 음향 준비하면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의 준비고 영적인 베이스를 깔아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목회자가,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술술도 진행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 명강사, 목사가 와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막힙니다. 이게 뻑뻑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악한 영들을 내쫓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영적 권위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보에도 기도 제목을 매주 내고 있고 새벽마다 거의 매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금요일 날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 예배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 증거하시는 분만 아니라 예배 인도팀 기도해야 돼요. 그뿐입니까? 아주 하나까지. 안내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부터 했고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증거될 때 영적 전쟁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특별히 선교 여행, 복음을 증거하는 즉 불신자가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에는 방해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로 엄청나게 준비해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히 마귀와 악한 영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가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 주는 메시지는 방해가 있다 이겁니다. 현실입니다. 영적 현실.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예수님 마귀가 계속 방해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봤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목표는 뭔가? 악한 영들을 뒤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의 원래 목적은 마귀의 방해를 저지하고 치운 다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복음이 증거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목표와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목표, 마귀와 귀신들을 쫓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과정은 엘루와는 치우고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을 받은 엘르만 치우고, 물론 그도 귀신이 나가고 복음을 믿어야겠지만 지금 총독이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 원했기 때문에 치운 다음에 총독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총독이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엘루마가 눈이 멀게 된 사건을 보고 믿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기적 사건도 총독이 믿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앞에 우선적으로 필요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게 중요하죠. 오늘 설교 제목,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그럼 결과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직 주인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 이끄시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사신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이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오늘 4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목표는 마귀와 귀신들을 쫓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